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함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외에 누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외침은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밝히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한데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그런 시간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후 세계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엄청난 성장이 있을 때 그때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그런 욕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갈 뭐 X야.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갈 X야. 뭐 이런 얘기가 욕이었고, 두 번째 또 하셨던 미국에서 많이 했던 욕 중에 하나가 평생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못 받을 X야. 뭐 이런 게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또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따라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의미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져서 사도들이 파송을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했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살피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요, 사이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모니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 그러니까 시몬이 성직을 사실 매매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보면서 어리석고요, 웃기기도 한데 그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사람도 곧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해야 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은 세상 세자의 윗상자인데 이 세상에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음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다라는 건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저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막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당시에 천대받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고 개라고 취급을 했던 곳이고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로 보았던, 그래서 신앙이 혼합되어 있고 또 사람도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개처럼 그렇게 대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보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서 한 게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2장과 3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야, 유대인의 유익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은 것이 유대인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기만 하고, 스데반도 그걸 비판하죠.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 행하게 하는 힘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자 하는 열망 위에 더하셔서 그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는 가까이, 또 한 걸음 더. 그래서 유코마이라는 단어와 함께인데 유코마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프로스 유코마이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을 바라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다. 성령님 임하기만을 바라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몬은 어떤 것을 바랬는지 뒤에 좀 살피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나라고 했더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미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례는 받았고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기쁨과 맛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고대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임했냐? 항상 이런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다가도 임하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임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17절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17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그야말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죠. 그 손을 얹을 때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이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심지어 마음도 머리에 있잖아요. 그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즉 하늘의 임재가 내리기를 그가 바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닐 텐데요, 사마리아에 특별하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물음표를 했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가라고 하고 느낌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이거 좀 거칠게 말하면요, 순종을 해주신 거예요. 인정을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일들이, 신앙의 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제가 뭐라고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목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앙의 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봐야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안수의 행위에 성령님이 내리신대요. 감사할 뿐이지요. 은혜죠. 우리가 뭐라고 목회를 하고, 우리가 뭐라고 교사가 되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합니까? 정말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생각나네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그분의 긍휼,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나서 시몬이, 그래서 사이모니즘이란 단어가 생겼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권능 내게 주어. 돈 주고 내가 살 테니까 이 권능 주어. 내용이 내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직 매매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직이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시대를, 이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죠. 돈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될 텐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래서 자녀를 돈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교회 부흥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목회자의 설교가 돈과 관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몬이, 사이머니즘이 우리 안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되었고,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간을 주목합니다. 인간이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이 뭘 하는 것, 자기가 마술사 출신이니까 인간이 뭘 하는지, 인간이 속이는지, 인간의 기능인지, 인간의 지식인지, 인간의 경험인지, 인간의 기술인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없어요. 여기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지, 사도들의 어떠함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드립니다. 이 돈을 드린다라는 말은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프로스페로라는 말은 뭘 바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모모에게 돈을 데려가다, 뭘 데려가다, 가지고 오다 이런 말입니다. 물물 교환할 때 쓰는 말이래요. 이걸 물물 교환으로 생각을 한 거죠. 성령님은 기도할 때, 말씀을 깊이 들을 때,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성령님과 물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몸뚱어리로 또는 우리의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이 권능, 안수하면 성정받는 그 권능, 이것 좀 나 좀 돈 주고 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마술사처럼 여전히 옛날 근성으로 자기를 위해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카리스 또레라고 하는 선물인데, 호의에서, 사랑에서 온 선물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 사랑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인데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심장한 말합니다. 네가 돈으로 이걸 살 줄 알았어? 너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거야.
아폴림이라고 하는 완전히 멸망하고 너가 서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길에서 떠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오늘 혹 제 마음을 두들겨서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것과 혹은 뭐 다른 물질이나 사람 숫자나 혹은 너의 뭐 어떤 기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지식, 책 많이 읽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저도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사랑의 선물일 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이 바르다라는 게 곧다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하지 못해 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는 이 말씀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거지,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분깃도 관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런데 어떡하랍니까? 비판을 신랄하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이게 대안입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마음에 품은 것,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이 품은 것이 에피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생각, 의도, 계획, 이게 뭐죠? 마음의 출발, 동기까지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 내가 돈으로 이걸 사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 마음에 품은 것, 동기, 의도, 계획, 마음 속에 썩어져 있는 것까지, 쓴뿌리까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킬 뿐입니다. 돌이킬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 깊은 것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 같은 말을 두 번 써요. 콜레 피크리아라는 단어 두 번을 써요. 콜레도 악독이고 피크리아도 악독해요. 그러니까 너는 악과 독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독을 가득 차서 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향해 간다고. 그러니까 네 마음의 생각이 품은 것이 악하고, 또 이것을 성직을 매매하려고 그러고 안수와 이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네 마음의 동기는 악과 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이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지금 시몬과 같은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의 모든 생각들이 너를 향해, 악을 향해, 독을 향해, 악독을 향해, 쓸개를 향해, 쓸개 같은 쓴뿌리를 향해 너 나가고 있구나.
너는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은 내가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시몬의 반응을 살핍니다. 아쉬워요. 물론 어떤 사본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24절 앞에 시몬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여 라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다수의 사본이 오늘 본문처럼 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고 당신이 말한 게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시몬을 원하셨을 텐데요. 우리 주님은 시몬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텐데 시몬은 직접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이 마음 잘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 또는 사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시몬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가, 특히 시몬이, 특히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이주민들, 주님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통로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에게 이 해가 임하지 않는 걸 더 원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안수를 돈 주고 사고 싶은 것도 자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만 괜찮으면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쩜 그렇게 저랑 똑같은 생각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부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의 건을 잘 치리하고 성령님이 임하도록 사마리아에서 기도했던 사도들의 사역이 정리가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멋져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할렐루야.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말씀 듣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삼죠. 나의 일터가 어찌 복음이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벽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깨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주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이 멸망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열망 때문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회개케 되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그동안 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깊이 만나기를. 우리 교회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받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주 성령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와 이주민 교회와 모든 일터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